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올바르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지, 이 말씀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본문은 ABC라고 하는 문장 구조에 7장 9절과 13절 말씀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내용. 9절과 13절이.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킨다, 허물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이 그와 같은 일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임,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7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실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 말씀이 하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끝. 이제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해드릴 게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 공양,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 선언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고 사람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은 세우는도다. 그것도 잘 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A 파트에 보면은 9절과 13절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고 사람의 전통은 세우는 이런 열정, 이런 열심, 이런 종교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백성들만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의 가장 큰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이,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 계열의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에는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신도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에 이제 성전 중심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또 거기에 쉽게 동조해서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계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고, 사람의 전통은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해버리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들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생명이 아닌 껍데기에 아주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기득권이라니, 기득권의 세력,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종교 집단 안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꽉 잡으려고 뭐를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거예요. 이 헐어버린다, 이런 말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지한다, 이 말은 법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법은 허물고, 그리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어린 양의 집인 성전을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효력을 거절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 말이. 근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세우는.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단어, 헬라어의 그 숫자 값을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통이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이 666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666의 개념이 뭐냐면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6이에요. 6. 하나님이 세상을 6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6째 날 만드시고 짐승도 6째 날 만드시고, 그 사람의 수를 세보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하는 이제 수가 나와. 이 세상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 세상을 세우는 게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를 세우냐? 육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육, 세상에 있는 나를, 이 세상을 세워가는 게 육이라,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단어로, 이 세상을 한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한 단어로. 예? 저는 이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에요. 세상을 한 단어로 말하면 돈. 물질이라는 물질. 그래서 사상이 다 어디로부터? 이 물질, 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돈이라니, 돈. 우리가 사는 사회,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그 마귀가 뭐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니, 이 세상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동력이 경제, 예? 돈이라고 하는 돈.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전통을 세우려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돈이라니, 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지배를 해요. 사람이 뭐에 지배를 받는지? 돈에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이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고 가장 예민한 게 뭐예요? 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하네, 뭐하네, 가장 예민하잖아요. 돈. 돌아버리겠어요, 돈 때문에. 예? 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게 돈이라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돈.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명, 힘, 정력, 에너지 하면서 또 부, 그런 개념을 히브리 단어 속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문자인데 온 그러면은 힘, 에너지, 정력, 부, 재산, 이것을 말하는데 또 발음만 바꿔서 아벤 그러면은 그게 헛됨이란, 헛됨, 우상이고 헛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로부터 끌어오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돈.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다. 돈의 세계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은총을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게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내라 말아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여러분들 그거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예,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사역을, 그것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세우는 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폐한다니, 폐지한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헛되게 한다는 게 파라르라고 하네. 깨트린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 결론이 사람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모세는 10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공경하다 이 말은 어떤 값을 매긴다는 게, 구약에 있어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 이 말이, 무겁다, 가치가 있다. 고대 사회에는 어떤 화폐를 무게로 달았어요. 금의 무게를 달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가치가 있어요, 적게 나가는 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을 주면은 여기에 한 양이 있고 한 돈이 있어요. 어느 거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가라 그러면. 예? 두 개 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만 가져가랬는데 두 개 다 가지고 도둑놈이네. 그러니까는 한 양과 한 돈이 있으면은 한 양을 가져가는 게, 왜? 그게 가치가 더 있으니까. 예? 그 무게가 더 나가는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경한다 이 말은 무겁다 이런 말이에요. 무겁다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 이 말은 가볍다 이 말이에요.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이 가치가 없다,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부모를 무겁게 그 무겁게 여기는 게 어떤 짐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내 부모를 가치 있게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폐는 금은, 동, 보석 어떤 무게를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기는데, 부모의 그 무게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우리 부모님은 금이에요, 동이에요, 은이에요? 예? 아, 우리 부모님은 똥인 것 같아. 예? 똥. 우리 부모님은 금이다. 그거 매길 수 있어요? 어떻게 매겨? 못 매겨.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도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입니다. 상징. 예표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부모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값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덮는다 이 말, 덮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모의 그 무게는,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자식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 근데 이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덮어주는 것처럼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대하느냐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한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 없는 부모의 사랑. 이게 카바드의 무게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공경. 정말 공경하는. 그러니까 부모는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혼내는 거 한두 번 있어요. 또 그 부모의 마땅한 행위죠.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고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또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좀 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무한대의 용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부라고 해요. 아부. 히브리 말로 아부. 그런데 이 아부의 가운데에다가 두 문자로 아부인데, 그 가운데 해라고 하는 한 문자를 이렇게 드러낸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문자를 넣으면은 아부 그러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의 가운데에다가 해라고 하는 이 문을 하나 갖다 집어넣으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뭐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한대의 용서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 이게 부모라고 하는 부모. 그러니까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냐? 사랑을 어떻게 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냥 평생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으려고 하려고 해도 안 돼. 예? 이게 불가항력적이라. 그냥 알고 깨닫고 눈물을 흘릴 뿐이지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무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홀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복종하며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안 되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담당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혼자서라도 담당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라.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홀로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구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통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여기 모욕하다 이 말은 업신여긴다, 모독한다 이 말, 악한 말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칼날이라는 경홀히 여긴다 이런 말.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무시한다는 거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귓등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게 이 귀, 사람의 귀, 이 등을 돌리고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지팡이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등 돌리는 것. 그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 이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알면 뭘 알아. 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담을 하는 악담. 그러니까 이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이 그 배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잊지 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르치는 자예요. 평생을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자. 그래서 자식은 뭐냐면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청정하며 따라가는 자가 자식이라. 그 지혜로운 자. 생명 안에 있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해도
그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자녀들이 모릅니다. 예. 정말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살고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이랬구나. 여전히 지금도 똑같구나. 그런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누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누가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 이 성도인 이 백성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늙으시고 너무 기력도 없으시고 뭐 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고르반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이 선언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좀 어머니 아버지를 좀 공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가 못하게 해요? 야, 너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가지고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서 열심히 섬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유익할 것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맹세했다고만 하면은 그만이라.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한 자기 어떤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먼저는 고르반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다.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게 이제 맹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맹세어로 사용해요. 맹세어.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르반 그런 거예요. 고르반. 또 자기가 어디 이제 농사를 짓는데 포도밭이 있어요. 그럼 포도밭 전체의 산물을 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그렇게 맹세는 했는데 실제로 드리는 거는 언제 드리느냐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서 평생은 자기 먹고 살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평생 자기 그냥 살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안 해. 이게 고르반을 악용하는 하나의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이 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 아주 어떻게 이제 겉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자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맹세를 하고서 나서는 실제 생활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부모님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에게는 안 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맹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맹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제 12절 말씀인가요? 보면은 다시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냐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허락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부모님의 어떤 노후에 너무 세해서 내가 뭔가 좀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하려고 해도 누가 막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그거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거 손대면 안 된다고. 아니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냥 마음껏 사용하게 하고 부모님께는 못하게 하고 이런 법이 있어요? 예?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를 이렇게 이제 변질시켜서 악용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돈이라는 거, 돈에 대한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돈 때문, 돈. 교회도 뭐가 지배를 해요? 돈이 지배를 하는. 실제로 돈이 하나님이 돼서 돈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 구조가 되면은 그게 바로 그 화가 임하는 화. 근본적인 게 이 자식도 자기 재산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아까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소유욕, 탐욕 그 백성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장로, 다시 말해 성전이라고 하는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들이 고르반 해야지 그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안에 드리면은 빨리 올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성전 수입이 잡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평생 살다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은 자동적으로 성전에 기속이 돼요. 예? 그냥 하나님께 고르반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거야. 네가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 봉헌했으니까 넌 그거에 대해서 선언을 했으니까 손대면 안 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다시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누가 막아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백성이나 지도자나 서로 이제 합작품이야.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뭐에 대한 이 돈에 대한 하나의 그 집착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의무에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 부담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 때문에 맹세를 해. 그게 거짓 맹세라니까. 헛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해놓고 평생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그 악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교회의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성전의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 풍성함을 위해서 사후에라도 그것을 다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손을 못 쓰게 가로막는다.
이게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잘 아주 꽉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효력을, 영적인 법적인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고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배하는 건 돈이라는 거, 돈. 그러니까 우리 의식구조, 우리의 삶이 지배하는 게 뭐예요? 돈이 지배해. 신앙생활도 돈이 지배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지? 돈에 지배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초월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스릴 줄 알고, 쓸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청지기 개념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겉으로 포장은 잘해. 근데 실상은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 맹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 지금서부터 하면 되지, 무슨 뭐 주시면 하겠다고. 주시면 하긴 뭐래,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기도는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께서 주시면은,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돼.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진짜 역사는 보지 않고 엉뚱한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돈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육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켜 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용.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말이에요. 카르바라고 하는 말이. 고르반.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에덴 동산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 뭐를 들고,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물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 코르반.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그 내 삶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물, 참 제물. 그게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허상에,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우리들은 눈을 다 이렇게 팔아서 참으로 봐야 될 생명은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신앙생활도 육적인 것에, 현상적인, 이 현상 세계는 뭐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게 하시고, 우리는 이 현상 세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본질은 여기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연의 원리 속에서도 껍데기,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의 알맹이에 생명이 있지 껍데기에 생명이 있지 않잖아요. 껍데기가 깨져야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에, 겉사람에 포장돼 가지고 그것이 참 나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겉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에 비춰지는 나.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 그게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내가 많은 소유 가졌으니 내가 잘됐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는, 그래서 사람이 또 뒷부분에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속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탐욕에 대해서 지금 고르반, 사람의 계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는 그 원인,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 탐욕, 더러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마주서서 부딪혀야지. 이 마주쳐서 부딪힐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이게 깨짐.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아, 지금까지가 내가 신앙생활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이 말씀 앞에 딱 부닥치어서 깨져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참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이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잠깐 이 세상 지나간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